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불을 조금만 좀 밝혀주시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인사 나누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선교합시다. 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남을 수 있도록 선교합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절망한 나오미가 회복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바로 본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룻기 3장 1절과 2절, 그 중에 1절만 저희들이 먼저 함께 읽고요.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 작년부터 살펴봤고요, 또 마가복음을 중간에 보면서 다시 2월 달부터 룻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보리 추수하는 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맞게 되는 보리 추수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게 되면 오순절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던 바로 그 52일 동안의 기간인데요, 그때가 되면 다시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 2장 마지막은 이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가 진행되는 이 오순절 기간이 다가오기까지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보신 거죠. 이제 그 기간이 다 다다르게 됩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하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저 그 두 며느리에게도 나를 떠나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너희들이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너희가 그냥 살기를 원한다,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절망했던 나오미가 갑자기 소망을 갖고 힘을 내며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서 이 나오미가 스스로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룻기 3장 1절은 이 나오미를 소개하며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라고 하며, 이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서 이 나오미의 신분을, 이 나오미의 역할 자체를 이제는 룻의 시어머니로서의 이 역할을 스스로 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나오미가 침체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 인생에서 되는 것도 없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려서 이렇게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계획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께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를 정말 아껴주셨던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셨고 지금까지 잘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참 공교롭게도 제가 언젠가 아마 그 주일 설교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의 큰아들이랑 저랑 같은 초등학교 같은 학년을 다녔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밤마다 30분마다 깨고
한 시간마다 깨면서 그저 그 아들 생각을 하게 되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권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쭉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도 공교롭게 저랑 같은 초등학교 같은 학년을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생은 제 동생과 같은 학년이에요. 저기 주한국민학교 있죠. 주한 사거리 시민회관 바로 맞은편에 있던 그 학교가 지금은 없어졌으면 다른 데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거기를 다녔더라고요. 이 나오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괴로움밖에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그 나오미가 오늘 룻의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계속 1절을 한번 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기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너희들 그냥 어머니 집, 아버지 집으로 가서 새로 남편을 얻고 너희들이 잘 살길 원한다,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지, 그때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을 보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나오미가 희망을 발견했거든요. 소망이 있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람이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못 견디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도저히 안 돼 라고 하는 그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어려워도요, 소망이 비치게 되면, 그 빛이 비치게 되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했던 나오미가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돕는 손길을 베푸시자,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게 뭔가 내 삶에 의미 있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며느리인 너의 삶을 내가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내 딸아 라고 표현합니다. 내 딸아. 며느리인 룻을 보면서 내 딸아, 내가 너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 안식할 곳, 안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마노아라는 단어입니다. 마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의 집, 내가 머물 곳, 어머니의 뱃속, 어머니의 고향, 내 조국, 나와 함께 했던 곳, 나의 모국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그네로 살든지 어디 멀리 떠나서 고생을 하며 살든지 항상 꿈에 품고 있는, 생각에 품고 있는 바로 그 나의 고향, 내가 머물 곳, 언제든지 나를 환영해 주는 곳, 나를 보호해 주는 곳, 바로 그곳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러한 안식할 곳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식이 아니거든요. 두 과부가 고난 가운데에, 멸시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안식이 없었습니다. 보호받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2차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특별히 딸들에게 너의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결혼 자리를 내가 알아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 결혼 자리를 알아보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또는 할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나오미가 너의 안식할 곳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건 누가 감당해야 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나 아니면 그 나오미의 시아버지가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알아보겠다, 결혼 자리를 알아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남편을 잃고 룻도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아버지들이나 남편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을 시어머니인 본인이 취해서 내가 감당하겠다. 우리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내가 이 일을 취해서 너를 위해서 남자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을 대신하여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작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취하고 능동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내가 섬길 사람, 내가 도울 사람이 보이게 된 것이죠. 바로 나오미가 그 전까지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인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며느리인 룻의 필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참 복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사들, 그리고 봉사하는 작은 목자들, 지역장님들,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거든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성가대도 너무 좋은 봉사입니다. 섬기는 것에 대한 강조를 드리려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것 하나 봉사하는 것이요, 뭐 더 좋고 나쁘고는 없죠. 그런데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하는 봉사는 복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내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남들을 위해 봉사할 때, 남들을 위해 시간을 쓸 때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회복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 사람들, 우리 선교부가 오늘도 봉사했잖아요. 발표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복된 인생이죠. 또한 덧붙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룻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3장 4장을 보면서 더 깊이 다루게 되겠지만요,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룻은 딸과 같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랑 보아스랑 나이가 거의 동년배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어려움을 친족이 구원해 줘야 되는 그 율법의 제도에 의하면 첫 번째 1순위로 나를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면 사실은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통해 이 엘리멜렉, 친족인 엘리멜렉의 가족을 도울 때에 나오미에게 어떠한 권리가 생기냐면,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은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율법에 의해서 나오미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지금 이 룻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내 스스로가 내 권리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누구에게 양보하냐면 며느리인 룻에게 양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보아스를 위해서 보아스에게 보내어 내가 신랑감을 찾고 너로 안식할 곳을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오미가 이 권리를 양보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축복의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흘러갔어요?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룻에게까지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맛보고 절망으로부터 회복된 다음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 며느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마태복음 1장에 이 룻이라는 인물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이 룻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오미가 양보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무엇인가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교회의 제도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선교부가 오늘 발표하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는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들이 있고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가운데 각 위원들은, 각 위원회는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책임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뿐만 아니라 그 책임에 합당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각 위원회의 그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서의 권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합당한 것이고 그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언제 유대인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 축복과 은총이 무엇을 통해 흘러가느냐? 이방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가느냐? 권리를 내려놓을 때에.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권리를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절망으로부터 회복된 자만이 풀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 꽁꽁 잠겨있고 큰 장벽과 같이 놓여서 절대로 교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긴 간격이, 나오미가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됐고, 그 룻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한 설 명절을 준비하시며 이제 앞으로 가족들을 만나시게 되는 그 모든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과 그 있는 곳이 복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슬픔의 옷을 벗고 소망을 입어야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슬픔의 옷을 벗고 소망을 입으라.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절망으로부터 회복되어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떠한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 룻이 이제 그 보아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청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 룻에게 절대로 먼저 네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전에 네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것은 네 몸을 씻어야 하는 거다. 목욕을 하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옷을 입고 너를 단장을 해서 그 보아스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룻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수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대가 세면은 저 남편까지 저렇게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거두는 일을 감당합니다.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옷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함부로 대하는 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때로는 반지도 끼고 싶고 귀도거리도 하고 싶고, 이건 좀 현대적으로 제가 이제 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좋은 옷, 좀 남들이 좀 알아주는 옷 입으면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은 것이 여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룻은 그런 옷을 입지 못합니다. 왜요? 남편을 잃고 성실하게 사는 가운데 그저 땀을 흘리며 하루 종일 몸에 땀 냄새가 배어있는 옷을 입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그 룻을 향해서, 그 며느리를 향해서 지금 시어머니는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답게 몸을 치장하라는 그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사무엘하 12장 20절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밧세바를 취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은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온갖 안 좋은 일 가운데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다윗의 삶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이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게 됐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발코니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시게 되죠.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똑같죠? 일어나서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로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괴로움,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소망의 옷을 입겠습니다 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의복을 갈아입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회개의 자리,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던 자리에서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신하들은 이제 왕이 더 슬퍼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목욕 재개를 하고요,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과거에 붙들려서 살지 않겠습니다. 과거 때문에 내 발목이 잡힌 채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이제 절망의 옷, 수치스러운 옷, 부끄러운 옷, 소외됐던 옷, 남들이 함부로 대하고 남들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옷,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말고 보아스에게 다가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오늘에 겪고 있는 이 실패가, 오늘에 겪고 있는 이 불행이, 오늘날 겪고 있는 이 잘못된 일들,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과거의 어떠한 죄 때문에, 아니면 과거에 있는 어떠한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내어버리고 그러한 옷을 벗고 소망의 옷을 입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소망의 옷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절망으로부터 회복된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에게 소망의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소망의 옷을 입혀주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남들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죠. 소망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판단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소망의 옷을 입혀줘야지, 내가 격려해줘야지 라는 다짐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친척들에게 소망의 옷을 입혀주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룻과 나오미를 통해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함께 보며 우리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라. 너는 잘 살펴봐라. 절대 아무에게도 네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 너는 그 보아스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발치를 든다라는 표현은요, 한편으로는 그 남자의 발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아, 이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기단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막 이래도, 여러분 절대 룻이랑 나오미도 이랬는데 나도 남자 유혹해볼까,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정중한 청혼을 네가 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을 알지 않느냐? 지금 보아스는 친족으로서 그 고엘의 제도에 따라서 이 고엘의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너는 아주 정중하게 그에게 청혼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남들이 만약에 이걸 알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다, 모욕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보아스가 거절한다면 그 거절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4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절망으로부터 회복된 이 나오미가 이제 주도권을 가졌어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금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선까지만 주도를 해야지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그 선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는 거기까지 네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 주도권은 보아스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열심을 냅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요, 기도와 말씀, 성도들 신방 가운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도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슬하게 넘으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나 목회자들은, 교회의 중직자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언제나 그 가운데서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너의 그 할 일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에게 맡겨두어라. 이 말은 하나님께 맡겨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이 안타까우면 안타까울수록,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자녀들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떤 부모가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고 주도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다짐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오미, 룻,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에는요 유대인들은 아가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됩니다. 그러면 전도서와 모세오경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 절기마다 묵상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불임절에는 에스더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지, 그래 맞아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지 라고 하며 주님 앞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추수하는 이 시기가 오순절 기간입니다. 오순절이 지났을 때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 다가와요. 그때에 이 오순절이 닥쳤을 때, 즉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가 끝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겪었던 바로 그 오순절 직전부터 그 오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성경을 읽는지 아시죠?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이 다가오게 되면 룻기 말씀을 보면서 절망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셔 라는 것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는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암송했던 기도문을 암송하며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을 읽었어요?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오순절의 절기를 따라서 룻기를 묵상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는 이곳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반드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며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왜 룻기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절망으로부터 회복된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 순정의 역사를 통해 룻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그렇게 어디에선 주님 안에서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다짐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